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낮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잠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는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50편 중에서 표제를 가지고 있는 시편은 총 116편이고 표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시편은 34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지는 제4권인 90편에서 106편까지 말씀을 보면 유독 표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 시편들이 많이 있는데, 제4권이 있는 총 17편의 시편 가운데 10편의 시편이 표제가 없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91편 또한 표제가 없기 때문에 저자나 이 시편이 기록된 배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탈무드를 보게 되어지면 시편 90편에서 100편까지의 시들을 누구의 시로 보통 보냐면 모세의 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 랍비들은 시편의 저자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는 그 앞편의 시편을 누가 지었느냐를 보면서 그 앞에 시를 지은 사람이 그 시편의 저자다라고 보는 경향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90편 말씀이 모세가 지은 시편으로 표제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91편 내용을 보면 모세의 설교다라고 불리는 신명기 32장과 33장의 내용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모세의 저작이다라고 추측은 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추측이기 때문에 정확히 모세의 저작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편 91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1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편 저자의 고백과 확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주님만을 누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을 보면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진 등장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등장인물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라고 소개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너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요, 나라고 소개된 1인칭 화자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3절에서 13절에서는 동일하게 나라고 소개된 1인칭 화자가 너로 소개된 사람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14절에서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화자가 되셔서 1인칭 화법으로 그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나라고 소개된 저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여기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존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것은 어디일까요? 그곳은요, 당시 구약적인 개념에서 볼 때 성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1절 말씀을 통해 나라고 소개된 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거주하며 그분의 그늘 아래 사는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피난처가 되고 왜 요새가 되고 왜 의뢰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고 있는 이 시편 저자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전능자의 그늘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며 한번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좀 약간 뚱딴지 같은 이 새벽에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모든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집안의 어떤 집의 그늘, 경제적인 그늘, 부모라는 어떤 위치로서의 수많은 그늘이 되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먼저 살아온 인생의 선배이기 때문에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좀 더 행복하고 안전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을지 눈에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에 따라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주면서 인생의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자녀들이 어떤 반응을 많이 할까요? 특별히 어린 자녀들은요, 부담스러워합니다. 잔소리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더더더 사춘기 때도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자녀들은 그 그늘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빨리 성장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독립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혹시 우리의 영적 모습도 이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좋게 생각하면 다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이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다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거짓의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갈 때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잔소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 어떠합니까?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는요, 사실 조금 타협도 해야 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해야 성공하는 삶,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세상의 인식, 세상의 방법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 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하게 말씀하시고 전능자의 그늘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은 부담이 될 겁니다. 이 전능자의 그늘이 좀 세상에선 없었으면 좋겠고 타협할 때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사람은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 내가 정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우리도 이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삶이란 형통한 삶일까요? 오늘 말씀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라고 소개된 1인칭 화자가 너로 소개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3절에 보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가 나타나고요, 심한 전염병이 나타납니다. 5절을 보니까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사자와 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형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인데요,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요셉을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형통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수식어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9장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이 어떻습니까?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끌려갔습니다. 가족과 생이별했습니다. 근데 형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은요, 무조건적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드린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때로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아니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때마다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길 원하는 나와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역경의 때에 특별히 더욱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미새가 자기의 깃으로 새끼들을 덮는 것처럼 환난의 때에 덮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날개 아래서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신명기 32장에서도요 모세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서 모세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죽음 직전에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그 어미새가 그 새끼새를 엎어서 인도하고 보호해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편 말씀에 계속 보니까 7절과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재앙이 닥쳤는지요. 왼쪽에서 1000명이 엎드려집니다.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엎드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방팔방을 보았을 때 재앙과 저주가 가득한 것 같지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 누가 누려야 할까요? 소원하기는 오늘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화자가 되셔서 그를 향한 축복을 선언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랑과 축복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을 주시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면서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 월요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사업 가운데, 우리 회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왜 도우시지 않을까? 하나님 왜 빨리 역사하지 않을까? 라는 우리 마음에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을 주시든 어떤 환경을 주시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알게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무엇을 알게 될까요? 내가 고백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런 시간을 주셨는지 분명히 알게 되는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그때가 빨리 오면 좋겠죠. 그런데 각 사람을 훈련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를 각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분명히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
그가 어떤 분인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의 고백이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는데요, 욥이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욥의 고백, 어떤 것을 통해 고백하는 것입니까? 결국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면서 끝까지 버티며 견디며 주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마지막에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그 욥의 모습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고백, 이런 은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환난과 어려움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의 그늘이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